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이 있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머가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새벽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화가 나서 아담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당신 다른 여자 생긴 거죠? 라고 이렇게 하와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아담은 기가 찼지만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점잖게 말했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다른 여자가 어딨어? 세상의 여자라고는 당신 하나뿐인데. 자, 하지만 하와의 의심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그녀의 바가지는 아담이 잠들 때까지 멈추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담이 잠이 들었는데 계속 하와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바람에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너무 황당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잠자지 않고 왜 자꾸 남의 옆구리를 찔러? 그러자 하와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당신 갈비뼈가 몇 개인지 세고 있으니까. 네, 성경 유머인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뭐예요? 축제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자, 그래서 케네스 리치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축제와 기쁨과 해방의 행위여야 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배는 축제와 기쁨과 해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예배의 기쁨을 너무나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기쁨도 영적인 에너지도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심각한 얼굴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심각한 얼굴로 예배드리고 싶은지. 우리 빗속교회만큼은 예배 시간에 웃음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기쁨이 정말로 넘쳐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참된 예배자는 뭐가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전염되어서 멀리 퍼진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기쁨은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참된 예배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니 평생의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가 기쁨이 있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데요. 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는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찬양이 열리지 않으면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찬양함에 있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자, 반대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100%예요. 자, 그러기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온 마음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각종 악기들을 동원하고 예루살렘 사방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본문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배를 위하여서,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전신전력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정리하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각처에서 모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행진하며 예배의 자리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며 그들은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찬양할 때 보면 입을 여셨는지 안 여셨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찬양을 복화술로 찬양합니다. 입을 거의 안 부르시고 이렇게 복화술 아시죠?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거의 입을 벌리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꼭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시편 32편 11절 말씀. 너희 악인들아,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래요. 시편 95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뭐하자? 외치자. 제가 1절을 한번 더 95편 1절을 읽어드렸고요. 98편 4절 읽어드릴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성경에 말하는 예배자들이 항상 어떻게 찬양해요? 즐겁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즐겁고 크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마음보다는 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또한 성경은 천상에서 드리게 될 천상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서도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은요,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에 대한 모든 구절에는 큰 소리로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 앞에서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 김정은 왔을 때 김정은 찬양하는 거 보세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점프 뛰면서 박수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김정은 찬양하잖아요. 우리 수령님이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 BTS 같은 유명한 가수 공연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소리치는 거 보셨어요? 아마 그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렇게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가수들 보면서 눈물 흘리며 박수치는 그 아이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앞에서도 또 피조물의 인간의 연주를 듣고도 우리는 소리치며 박수치는데 또 영광을 돌리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현대 예배 운동의 개척자로 무려 30년간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역자가 있습니다. 라마 보시멘 박사님이신데요. 자, 그는 천상의 노래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향한 찬양은 다른 어떤 신들에 향한 찬양보다 더욱 커야 한다. 자, 그리고 그 커야 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합당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가? 트라이앵글로, 바이올린으로, 드럼으로 연주를 해야 하는가? 그 어떤 악기로도 주의 위대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종류 가지고는 주의 위대하심에 상응하는 찬양을 할 수 없다. 자, 그 대신 나는 내 평생 동안 내 힘과 능력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지 목소리만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기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여러분들을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앞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거나 뒤에서 살펴보면 주일날에는요, 특히 찬양 안 하시고 주보 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거에 신경 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요, 찬양 시간과 봉헌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다 받는 시간이잖아요. 찬양과 봉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드림의 시간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면 과연 하나님이 주심의 그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자만이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쁨이 있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즉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렸는데도 감격과 기쁨은커녕 허탈하고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 가운데 기쁨도 없겠죠. 이사야서 59장 1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 임재에서 나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의 정결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결하신가요? 정결해지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나요? 이번 주에도 저는 정결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말씀의 거울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꼭 아침을 여는 묵상,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 읽고 꼭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거울을 봐야 지금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특히 거울을 봐야 입술이 어디가 지워졌는지, 화장이 어디가 지워졌는지, 남자분들은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거울이 제 눈앞에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또 얼마나 찔렸는지, 내가 목사지만 여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저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는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 순간 나를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가 예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한 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찬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죄를 자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는요,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뭘요?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자, 하버드를 나와서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머롤랜드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추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 같아요. 다시 한번요. 예배는 우리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추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예배가 뭐래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초점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저기 어디 멋진 여자를 발견하고 화면이 어떻게 변해요? 그 여성분만 빼고는 나머지가 까맣게 변하잖아요. 초점이 한 군데 맞춰지는 거.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도 결혼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날까요? 왜 예배를 드리면 슬픈 일을 당한 사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왜 충만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와 고난에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고난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을 바라보는 자의 능력입니다. 문제와 고난은 내가 봐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이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전심으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앞서 소개한 로버트 홀랜드 목사님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타락한 세상의 공격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기가 쉽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공격, 즉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에 빠지도록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노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너희 자녀들은 어쩌려고? 너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갈 때야? 라고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여러 가지 관역을 우리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돌리게 돼요? 문제와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뿐이에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이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돈 걱정, 생활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이것에 함몰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예배에 대한 초점이 완전히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의 가장 위험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함인데 이제 예배의 순서를 다 나에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찬양으로 위로를 못 받거나 말씀으로 격려를 못 받게 되면 100%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 별로였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찬양이 너무 어려웠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혹시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예배는요, 절대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배를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마 복시메 박사님은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위험성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낮은 수준의 예배는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어서 감정에 좌우된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천상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노래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사들이 경험할 것과 같은 유사한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자, 오늘날 여러분 정말 자기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가서 회복해야지. 사실 이 말도 위험한 말입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 우울한데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회복인가요? 이게 좋은 예배예요? 나한테는 좋은 예배죠.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잠시의 기분 전환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천상의 예배자로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북한에 직접 다녀오신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지는 벌써 18년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북한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자, 우선 놀랐던 것이 찬양을 하면 북한 군인들에게 들킬 확률이 높으니까 찬양은요 입만 벌려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못 내고 입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북한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입을 벌려서 그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은혜로워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한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작은 항아리를 들고 오셔서 이렇게 쓱 하고 목사님께 드리더래요. 이 목사님은 혹시 북한산 된장이나 고추장을 주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꽤 많은 돈에 북한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할머니, 저 이 돈 필요 없어요. 식량 사는데 이 돈 쓰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정말 봉헌하고 싶은데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서 10년 동안 이 항아리에다가 헌금을 했으니 목사님이 가져가서 자기 대신 헌금을 교회에 내달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북한 돈을 이분이 가져가서 어디다 쓰시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잘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죠. 목사님은 할머니의 믿음에 감동했고 눈물을 흘리며 예물한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젊은 시절에 저에게는요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서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또 목소리 높여서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었지만 입고 먹는 것은 걱정이 없어서 그들보다도 많은 헌금을 여유롭게 드릴 수 있었지만 모든 드림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저는 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배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이 할머니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고 찬양하지 못한다고 그 초점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회도 귀한 예배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초점이 이제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한번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을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이전에는 제가 공지했다면 예배 있으니까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또 아침을 여는 묵상이 있으니까 하세요라고 공지를 했다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권면하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또 건강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실 거죠? 아멘. 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참된 예배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